오늘 주일 아침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혹시 청바지를 아십니까?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 청바지 말고요. TV조선이라는 채널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인데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어떤 치료를 제공해 주면서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청춘을 돌려준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청바지입니다. 이것은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는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각자 단어를 한 글자씩 뽑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도 보면은 어떤 회사에서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격려할 때 아니면 어떤 도전을 할 때 힘을 주고자 할 때 이런 말들을 같이 외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청바지 외치고 그럼 한 사람이 청바지 외치면 다른 사람이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왜 뜬금없이 청바지를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성도님들 나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이가 든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나이는 말 그대로 나이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몇 년 지나왔어 로 끝이 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살면서 내가 그 세월 동안 정말 수많은 경험과 경륜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또 자부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 나이 이야기를 하면 나이가 이제 들었구나 하면서 석을 거시면서 자신의 어떤 육신의 약해짐을 한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무기력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도들은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나이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까?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기만 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 육신의 시각으로만 본다면은 나이가 들므로 인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은 나이는 그저 하나의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마을회관 같은 데 가시면은 노래 많이 부르시죠. 거기에 보면은 어떤 가수가 부르는 그 노래 가사 중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이는 숫자,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은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했는 말입니다. 갈렙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12성 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단 둘만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는 인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씩 그 땅들을 점령해 나갑니다. 다 점령하고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제비뽑기 하기 앞서서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먼저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에게 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의아하게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왜 갈렙은 그 가나안 많은 땅 가운데 넓은 땅 가운데 유독 산지를 요구를 했을까요?
가나안은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야도 있었고요. 그 다음 광야 사막도 있었습니다. 해안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산지를 했을까? 산지는 특히나 이 갈렙이 요구한 이 산지는요, 보통 험한 산지가 아닙니다. 해발 930m, 거의 1000m에 가까운 산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남북불락의 그런 요새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지형이 굉장히 험합니다. 우리 앞서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만은 갈렙의 말대로 그곳은 아낙 자손이 거하고 있는 곳이고, 아낙 자손은 그 굉장히 크고 건장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쉽게 정복하기 힘든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나에게 우선권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산지와 광야와 평야와 해변가 중 어디를 택할 것인가? 농사도 지어야 되고 목축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풀이 잘 자라고 곡식이 잘 자라는 평야가 좋겠죠. 그런데 왜 갈렙은 이 산지를 요구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을도 아니고 이 산지를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그곳이 산지이기 때문입니다. 산지이기 때문에 쉽게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살기 힘든 곳이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산지이기 때문에 갈렙은 그것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곳을 차지함을 통해서 갈렙이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과연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기도를 통할 때조차도 내가 이것이 단순하게 내가 요구하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산지를 요구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도 그렇고요, 농사를 지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갈렙의 이 모습은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확실하게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첫째는 굉장히 용맹하고 담대하고 믿음이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리석고 무모해 보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왜 평안한 길을 놔두고 고생을 자초하느냐? 간혹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너 왜 그 평안한 길을 놔두고 그 출세길을 놔두고 왜 고생길을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지금 갈렙이 그런 것입니다. 평야도 있고 좋은 땅이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무모하게 그 힘든 길을 가야 하느냐? 이 갈렙에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갈렙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 헤브론에 있는 원주민들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냥 두거나 아니면 갈렙이 다른 땅을 차지했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앞에서는 야, 저 사람 정말 지혜롭구나. 인간적으로 우리가 1대1로 붙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살기 좋은 땅을 갔구나. 참 지혜롭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들끼리는 저 봐라, 하나님 믿는다 해도 수풍이다. 저가 믿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니 모든 것의 주인이니 만군의 왕이니 그렇게 말해도 실제 자기들아 봐라, 하나님 믿는다 말만 하지 진짜 믿지 않는구나. 그런 모습을, 그런 말들을 할 것입니다. 갈렙은 그것을 생각을 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쩌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주일마다 교회는 꼬박꼬박 나오지만은 막상 어떤 문제 앞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편하고 쉬운 길을 추구한다면, 아니 물론 추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합법적인 방법 안에서는 쉽고 편안한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과 위배되고 그것이 내가 말씀대로 함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더 당하고 고생길이기 때문에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그래서 편법을 사용하고 불의를 사용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아마 우리 앞에서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 지혜롭게 살아야지. 쉬운 길 가야지. 그러나 뒤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저게 뭐 믿는 거야? 말만 믿는 거지. 말로만 믿는다 하지 뭘 저게 믿는 자의 모습이야. 성령은 우리 앞에 있는 산지가 있습니다. 각자마다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점령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우리가 또 헤쳐나가야 할 산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산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산지가 있다는 것,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는 것, 우리 앞에 헤쳐나가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편한 것을 찾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저 헤브론의 원주민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 말을 할 때요, 갈렙의 나이가 몇 세냐? 85세입니다. 10절에 보면 자신이 85세다. 85세가 되면요, 기력도 약해지고, 기력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여전히 강건하다고 그렇게 11절 말합니다. 40년 전에 40세로 정탐꾼으로, 45년 전에 그 40세로 정탐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때와 같이 지금도 싸움을 감당할 수 있고 지금도 출입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외치는 것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제가 제목을 그냥 주복한 또 너무 길게 한 건 그래서 산지를 주소서 했지만, 사실은 이 갈렙의 이 말씀 자체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여, 아니면 하나님, 내가 85세입니다. 내 나이 너무 많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산지는 저기 저 젊은 사람이 아무에게 주십시오. 저 젊고 힘 있는 누구에게 주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것을 단 부목사 있을 때 말씀드리니까요, 어느 분이 이제 예배 시간이 아니고 이 구역 예배 같은 데인데 그 끝나 구역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그 나이에 그런 힘이 있으면 충분히 극하지.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시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갈렙이 85세인데 진짜 그가 그렇게 육신의 힘이 넘쳐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뒤에 보면 사사기가 나오거든요. 사사기 1장에 보면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자신이 직접 앞장서서 전투를 하지 않습니다. 지휘만 합니다. 그리고 전투 누가 하느냐? 자기의 조카 옴니엘이라는 자를 시켜서 그 땅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85세의 육체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육체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갈렙에게 있어서 문제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아직 청춘이다. 내 마음은 아직 강건하다라는 겁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내 믿음은 아직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은 아직 튼튼하고, 내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앞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 보시면 나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일하신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75세입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85세고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나이 82세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마음, 아니 더 나아가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젊은 나이에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이런 거 찾고 저런 이유 찾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믿음이 상황을 뛰어넘게 만들어 갑니다. 상황을 이기도록 만듭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가진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믿음을 가집시다 이렇게 말만 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로 갈렙의 믿음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갈렙에 대해서 말할 때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 14절도 그렇습니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에 헤브론이 갈렙의 소유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이 의미가 뭘까요? 이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뜻은요, 그 뒤를 가득히 채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봉독해드린 14절 저 파란색 글자를 히브리어 원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뒤를 가득히 채웠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갈렙은 하나님의 뒤에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그 어떤 틈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꽉 찼다는 것입니다. 성도분, 집에 벌레가 들어올 때 들어올 틈이 있기 때문에 벌레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이제 여름이 되면 모기가 급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방충망으로 그 모기가 들어올 틈을 다 없애면 모기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늘 성도를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틈을 주지 않으면 사탄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틈을 엿봐요. 성도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어떠한 작은 틈이라도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갈렙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으로 가득 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 앞에 펼쳐진 어떤 상황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에 보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했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 틈이 생겼고 그 틈으로 사탄이 무엇을 보였습니까? 현실이라는 어마무시한 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건장함, 거대함, 그 산지, 철옹성 같은 그 산지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따랐습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봤고요,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온전한 믿음은 접착제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한 강력 접착제입니다. 한 번 붙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강력 접착제처럼 하나님과 찰싹 붙어있게 만듭니다. 다른 것은 보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요즘같이 아침마다 또 낮에 폭염경보가 울리고 밤이면 열대야로 막 누가 옆에 달라붙어도 귀찮고 짜증나고 잠도 잘 못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라도 반드시 다른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냐?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밖에 나가면요, 아무리 더워도 자기 엄마 아빠 손을 꼭 붙잡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내가 이 손을 붙잡고 있으면은, 이 손의 주인이 나를 반드시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강력 접착제처럼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의 믿음은요,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임마누엘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 모든 소망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자,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갈렙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아무리라는 말을 외칩니다. 아무리 말씀이 그렇다 해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중요하다 해도 상황을 보면은, 현실을 보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힘든 건 힘든 거야. 현실과 상황을 무시할 수 없어. 아무리 교회에서 뭐라하고 목사가 뭐라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써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낙 자손이 아무리 커도, 그 성읍이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읍은 반드시 무너지고 그 아낙 자손은 반드시 도망을 치고 정복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성 중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뒤에 되면 하는데 제가 그냥 가사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뒤에 계속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천지가 변하고, 천지가 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상황이 변하고 현실이 변해도 그래도 내 말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낙심 말라, 실망치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이, 환경이, 상황이, 형편이 아무리 나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꿈이 있고 각자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또 각자가 헤쳐나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요, 그 꿈도 그렇고 또 각자 바라는 것도 그렇고 각자가 헤쳐나가야 할 문제들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성도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나몰라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을 놔버린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그냥 뒤돌아서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까 갈렙의 그 고백은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라는 이 고백은 사실은요,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앞에는 반드시 정복해야 할 산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꿈일 수도 있고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지를 정복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산지를 차지하라고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나가서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누가 정복할 수 있느냐? 이 뒤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들은 그 가난 자기가 받은 그 땅 가운데서 분배받은 땅 가운데서 어떤 지파들은 원주민들을 언제 쫓아내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워낙 강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은 그들을 그냥 자기들의 종으로 노예로 삼고자 해서 쫓아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여러 어떤 이유로든 간에 놔뒀는 그 원주민들이 뒤에 가서는 결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요. 결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만들어 가죠. 그러나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은 산지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립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이 산지를 정복할 수 있었는 것, 그의 나이가 젊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정말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막강한 군사나 무기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나이 85세입니다. 그러나 갈렙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이 두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갈렙이 이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산지를 거뜬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갈렙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온전히 하나님을 쫓으며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산지가 있습니다.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꿈일 수도 있고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지를 우리의 힘으로 정복하고자 할 때는 너무나도 많은 힘이 들고 또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쉽게 되어지지 아니합니다. 어떨 때는 그 산지를 정복한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무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그 믿음을 소유한다면 우리 역시 갈렙처럼 그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는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 저희들이 이 갈렙의 믿음 저희들이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서 정말 찰떡같이 강력접착제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